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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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주일 예배 때 가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을까? 그저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 각자에게서 가장 내가 있을 중요한 자리라는 확신이 있게 되기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차원의 삶, 영생의 삶을 맛보며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태로 이 예배 드린 후에 예배당을 나서기도 하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가는 성도도 있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성도도 있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이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시야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이미지 하나는 주의해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왕으로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적군 블레셋을 물리쳤고 강력한 방어체계도 구축했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대도 양성했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소개를 하면 그리고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는데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이다. 놀라운 도움,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요. 강해지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우시야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한 것이죠. 강력한 왕으로 성공하고 그에 따라서 유명해지자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래서 직접 자신이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모욕하는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죠. 제사장 아사랴와 용기 있는 제사장 80여 명이 그 뒤로 따라 들어가면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는 왕이었고 거기에다가 큰 업적을 이룬 매우 성공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당시 하나님 금방 드러내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죠.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끔찍한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상징하는 병이죠. 그리고 내적인 불경건이, 그가 불경건한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병으로 인식되는 병이었죠. 우시야 왕이 왕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는 남은 여생을 격리된 채 보냈습니다. 나병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가 없죠. 여전히 이름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에도 자기 백성들과 만날 수도 없는 불행한 여생을 보내고 말하죠. 여러분, 이 우시야의 사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했던 것처럼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둔해질 수 있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시야 왕은 추방을 당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예배의 자리가 놀라운 영광의 자리였죠. 그러나 우시야 왕에게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예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결코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가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날 예배 때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죠. 1절,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몇으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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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랍들의 찬양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기본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와 구별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 온 땅에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죠. 거룩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와 차원 다른 존재이신 초월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인생과 다른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장소 예배당 일반 건물과 다를 것 없지만 사실 이사야의 성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하여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와서 설교하는 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환상을 한번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머리로 그려 보십시오. 이 가사로 지은 찬양이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와 구별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것이죠. 주일 예배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리입니다. 이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추함, 자신의 죄악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어두운 데 있으면 모르는데 밝은 빛으로 가면 그것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추함과 죄악됨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들었지만 자신이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말이 이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를 상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 혹은 더 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이만하면 돼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살지 않느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죄를 인식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내 상처를 제대로 발견하는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완전한 모습,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고 꾸미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삶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없습니까?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냥 예배 순서만 채우고 나가니 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는 여전히 찌그닥거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도 고통 속에, 답답함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연약함, 추함, 이것을 인식할 때 보인 반응은 절망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이 있을 때, 나에게 대한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 하나를 집게로 들어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니, 죄의 용서, 악의 제거, 그 확신이 이사야에게 심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이 드러났다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회복으로 그것이 덮어지고 지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의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함이죠.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에 같이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오염되고 때로는 나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 주여,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용서의 확신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소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붙이고 하는 세상, 가정, 일터 속에서 어떻게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며 동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응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만, 이 장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정, 일터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셔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그 시대의 악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요청에 예로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살아내기를, 그 말씀대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죠. 그리고 그럴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우 이 예배의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죠. 영상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